앞뒤로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겠어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글 중에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나온 장면입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미모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프랑스 리옹의 거부입니다. 거부. 큰 부자죠. 비단 장사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파티를 하게 되는데 한 청년과 짝을 지어서 춤을 출 때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산이 있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산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 춤을 추다가 보게 됐어요. 이 여성은 그 즉시 춤을 멈추게 되었고 사람들이 한 명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말 놀래서 충격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미물들이 사라지고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결혼도 안 하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산이 곧 무너질 정도로 위태한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고 오늘도 대표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춤을 추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이 어떤 때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다가 깰 때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느니라. 쉽게 말하면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죽음의 산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그마치 70년을 살아왔어요.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죠. 양 국가가 얼마나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냐면 70년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서로 죽이려고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연마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마트 가고 그 다음에 또 놀러 가고 우리가 여러 생활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순간 조금 잘못되면 무수한 불벼락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어만 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를 분별해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잠잘 때인가 깰 때인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공교롭게 오후 예배도 또 기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회원대로 모여서 거기에서 성령 대집회에 참석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부산 시민들, 부산 교인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날이에요. 엑스폴로 70 할 때 여의도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회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나와서 목회자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역사의 현장에 서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시대와 역사를 분간하며 역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깨어날 것이고 역사 앞에 서기를 피하는 사람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알지 못해서 내가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 쪼르륵 잠자는 거 보면서 새벽에 기도 갔어요. 아이들이 불안해 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들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요즘은 우리 애 때문에 못 간다고.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린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어요. 김길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인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본 목사님이 3시에 일해야 되는데 2시로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1시간을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1시간을 먼저 나간 게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쫙 올라오는데 1시간 늦게 갔으면 적체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비록 실현해서 1시간을 빨리 시작했지만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내 실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받은 가장 큰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멘. 5절 읽으려고 해놓고 6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상이 없다는 말은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봐주고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게 원하는 거고, 원하는 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중한 기도를 자기 자랑하는 데 써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어요. 어찌 생각하면 기도보다 힘든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이제 또 제가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7장까지는 어쨌든 오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각 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골방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가 참 좋았어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안 좋을 때도 있었나요? 기도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감화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감화력을 갖고 사람을 감동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큰 소리로 기도하여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훈을 주는 것이 설교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목사도 아니고 왜 거기다 설교해? 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면 10절 14절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론 신분이 다르니까 각각 기도 내용이나 모습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몇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기도는 자신과 그 다음에 세리를 비교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내가 신자로서 더 쟤보다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결핍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비교합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장로들과 나를 비교할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기도를 비교할까요? 기도는 비교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감사하대요. 이 세리처럼 되지 않은 걸 감사하대요. 여러분, 물론 세리는 그때 당시에 신분상 아주 좀 이렇게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창기처럼 피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걸,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은 사람들이 언제나 북적거리고 그러므로 그가 이곳에서 세리를 지목하면서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11 좋은 것들 자랑하고 오늘 내가 저 사람 같이 안 산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크게 떠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는 부당하게 이들을 자신과 비견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질 낮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거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율법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자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로 규정하고 본문을 통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찾으면 됐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렇죠. 하지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을 경멸하는 세리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멸하는 세리가 자신보다 더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얘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는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저 멀리 서서 교회 십자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겼어요. 의롭다는 어떻게 그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한 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내가 높다고 막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높으면 알아서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내가 대단하다고 막 떠들고 다니냐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결국 주님은 기도에 있어서 어쨌든 길거나 짧거나 그것이 성전이든지 길바닥이든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순수혈통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난 3시간씩 한다, 난 4시간씩 한다 막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참 경건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3시간, 4시간 동안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막상 기도해 보면 나도 이제 그렇게 될 때도 많아요. 기도할 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시간이 더 커서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갔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며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으면 물론 사람들 만나서 반가우니까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는 다 끝나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도 충분히 돼요. 그때는 말도 안 하면서 먹느라고. 그렇잖아요. 맞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만민의 집으로서의 성전.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니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강도의 소굴이 됐을까? 칼 가지고 누구 오면 돈 내라고 뺏었나요? 아니죠. 성전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예배를 돕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다 놓고 팔았어요. 아니 막 수백 킬로를 어떻게 그 염소마리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 와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샀겠죠. 그러나 이게 점점 이제 편리성을 따지다 보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돈 갖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작은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사람들과 짐승 소리가 가득한 건 좋은데 사람들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야 되는데 여기 좀 더 죽게 덜 죽게 하면서 싸우는 이야기들이 장사하는 소리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뭐라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겠어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자가 그 모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내 손을 금하여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특별한 신분이 나오는데 이들과 연합한 사람 중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탄핵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이유가 성전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방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다 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거기서 있지도 않은 말로 거짓말을 시켜서 바울을 구금하고 때려요. 그 죄가 뭐라고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서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성전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만 장사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야 돼요. 그런 목적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부교총에서 쌀 나누기를 하는데 후원자들이 쭉 있어요. 그 쌀 나누기 후원 해주는 사람이 우리 뭐 다음 주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그게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체외되니까 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누가 있냐면 보살이 안에 들어가서 보살이 들어갔어요. 이 보살이 누구냐 했더니, 그때 우리가 행사하고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걸 누가 버리고 간 것을 그분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이라면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기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고 사람을 가치로 나누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쪼개고 두 개로 쪼개 막 쪼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이방인도 여기 이제 고자라겠는데 옛날 서성에 내시라겠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마른 나무처럼 이제 생산력이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높이 들어서 유명하게 만들어서 대대로 그 이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과 성전에서 비둘기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따로, 그리고 돈 바꾸는 자와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를 따로. 똑같이 성전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요? 예배하는 자가 받고 오고, 그냥 다른 목적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좀 마치고, 오늘 다 하려겠는데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중 기도든 대표 기도든 아니면 개인 기도든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오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내 마음이 상했으면 상했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친구에게 말하듯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회복도 주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수납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싶어요. 사람이 듣든 말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떤 평가를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고 세상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우리가 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솔직히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 잘한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또 설교 잘한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교만케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런 득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 설교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보여질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이 드러날 때 나는 오히려 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내게는 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